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불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백합화를 교훈 삼아라, 백합화를 본받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합화를 선생님처럼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고 백합화의 가르침을 받고 백합화의 본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그 첫째적인 의미는 백합화는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물론 백합화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죠. 겨울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겨울이 되면 뿌리를 내리면서 태양을 향해서 몸을 쬐면서 탄소 동화 작업을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24시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수분을 빨아 올리고 그 다음에 갔다가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 이슬을 머금어야 되고, 그래서 갖다 살아가는 백합화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합화는 노력을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신의 힘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3배 이상은 더 부지런해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5배 이상은 갖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돈을 주시되 근심 없는 복, 근심 없는 돈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맞았어요.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성도님들은 항상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냐? 하나님 문 열어줘야 되고, 사람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냐?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의 심지를 뽑아다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사연화를 주장하시잖아요. 왕을 폐하시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지를 뽑아다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의 아버지께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자는 그림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노력해서 다 잘 된다면 우리가 다 성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벌써 집을 12채를 사고도 남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 되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기도로 사는 것, 이게 백합화의 신앙과 백합화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합화는 어떤 백합화냐면 고독한 백합화죠. 오늘 본 말씀에 들백합화요. 산곡에 있는 백합화요. 홀로 서 있는 백합화요. 홀로 있으니 외롭죠. 산곡에 있으니까 쓸쓸하죠. 들에 펴 있으니 황무한 들에 펴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어요? 고독한 백합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독을 묘문하려면 벌써 타락과 향락에 빠질 수 있어요. 남용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외로움,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고독한 금식하면서 주님에서 하는 고독함, 하나님 앞에 쓸쓸한 성전에서 혼자 앉아서 우뚝 앉아서 주님 앞에 묵묵히 묵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생활들이 홀로 가야 되는 길, 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혼자 서야 되는 이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참새는 떼들이 몰려있고 제비도 떼가 몰려 다니기 때문에 고독한 건 몰라요. 그리고 그러나 독수리는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참새는 울타리 밑에서 조잘거리나고 외로운 거 모르고, 갔다가 제비는 처마 밑에서 또 조잘거리나고 모여서 저녁을 외로운 거 모르지만 독수리는 홀로 낭떠러지 그 다음에 그 우뚝 솟은 바위 앞에서 혼자 있느니 외로움이 있고, 그 창공에 홀로 떠있는 외로움이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 갔다가 뭐냐면 새 왕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왕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고독할 줄 알고 외로울 줄 알아야 돼요. 들에다가 핀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홀로 있는 백합화, 이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니 금서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쓸데없는데 시간을 소물을 갖다 소일해서 보내지 말고 갖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영성 훈련은 영성의 사람은 갖다가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왕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냈죠. 애굽 43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까지 가는데 430년 살던 그들을 40년 광야길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으시면서 그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낡지 않고 열정 알지 못한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맥주를 먹게 하시면서 그를 낮추면서 시험하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셨냐? 신명기 8장 16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병, 명예의 복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인데 하나님의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영성의 복이요, 축복의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품을 얻고 체력을 얻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영성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홀로 있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홀로 나갔잖아요. 다윗은요 방패를 들고 나오고 쇠를 갖고 나왔었습니다. 쇠방패를, 쇠 칼을 갖고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둥이밖에 없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몽둥이 갖고 전쟁 치르던 시대예요. 골리앗이 갖다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왔었고 그 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나갔지만 다윗은 홀로 나갔던 거야. 할렐루야. 홀로, 외롭지만 홀로 나갔을 때 하나님 더 역사하셨어요. 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사랴도 850명대 홀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홀로, 할렐루야. 그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들 사람들이었죠. 백합화가 들에 피었잖아요. 모세가 들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바라는 광야, 신광야, 미디안 광야, 시내산 호렙봉우리, 그는 갖다 그런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갖다 용서로 훈련하고 단련해서 마침내 모세의 능력자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것도 그 시냇가에서 사람은 없고 홀로 있으면서 까마귀에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3년 반 동안 거기 있을 때 그는 영성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는 불의 사자가 되고 능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서 3년 반 동안 있을 때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죠. 들에 빈 백합화장으로 홀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1층 천국을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2층 천국을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3층 천국을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 지식, 연분별, 방언, 통변, 믿음, 신념, 능력 9가지 은사, 더 나가서 27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마침내 대사도 바울이 돼서 세계 기독교 복음화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바꿔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능력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갖다 빈들에, 그 다음에 산곡에, 그리고 틀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다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원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틀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왕궁에서 영성이 된 사람입니다. 카페트 위에서 단 사람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가면서 거기서 된 영성입니다. 그의 영성은 아버지의 영성, 다윗의 영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 돼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나중엔 갔다가 나라가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그 받은 축복을 감당치 못해서 나중에 갔다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타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왜? 영성이 어디서 돼? 들에서 된 영성이 아니요, 홀로 있는 영성이 아니요, 카페트에서 됐고 궁궐에서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갖다 오늘도 우리는 들러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주야, 주님은 여러분들 하기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입을 크게 열라고, 그리고 너는 갖다 일 행하신 분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이 백합화는 고독한 백합화죠. 홀로 있는 백합화죠. 들에 있는 백합화요.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합화는 웃는 백합화죠. 백합화가 혹시 인상 쓰고 있는 백합화나 얼굴이 이그러진 백합화 본 적 있습니까? 항상 갔다가 날씨가 구질구질해도, 날씨가 무더워도, 날씨가 쓸쓸해도 항상 백합화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피어가지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걸 뭘 말하냐면 환경과 관계없이 내적 평안을 얘기합니다. 내적 평안, 안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밖에 있는 밖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모를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세상 거는 목마르고 목마르다. 지금 여러분들 물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해결했다 합시다. 또 물질 문제 또 생겨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건강 문제가 또 나와요.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입니다. 무더운 갖다 이 추위를, 겨울에 이 엄청난 추위를 이기고 나면 잠시 있으면 여름이 되면 찌는 듯한 더위가 타오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갔다 어려움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장된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보장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장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또 찾아온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산수가 될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가. 백두산 천지, 에덴 동산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온 갔다가 땅을 척서서 식물이 자랐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위에는 물이 팍 터져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기손, 비손, 시대결, 유보라된 네 줄기의 강이 나가서 갔다가 식물들을 척섰고 과일들이 무르익었던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갖다 무슨 소낙비가 오고 장마비가 온 게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뭐 솟아올라가서 기손 시대에게 유벌에 넉넉한 물을 공급해서 갖다 에덴 동산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동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축복 갖다 은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야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사랑이 솟아나야 되고 누구든지 막을 수 없는 성산이 솟아나고 넉넉히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셨지요.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 그런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라셨으니 이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부터 해서 생수가 터지는데 이 모래는 갖다가 생수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물이 성경 보니까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길을 가다가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사막을 적셔서 60만 원 사람이 먹었어요. 60만이라면요 여기 지금 진주시 인구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 빼놓고니까 여자들 같지만 한 200만 250만이 먹었으니까 웬만한 광역시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물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물을 흘렸는데 주님께서 이걸 가리켜서 반성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거기서 솟아나는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함으로써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에서 엄청난 생수가 솟아올라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남만 살립니까? 나라를 살리죠. 민족을 살리죠. 세계를 살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는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생수가 터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오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기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누굴 만나 꼭 쾌락을 추구해요. 황홀이라는 것을 추구해요. 황홀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이나 황홀이 온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지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담배라는 것이죠. 담배를 사람들은 마약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내가 담배 잘 피우는 줄 알아요. 난 10년에도 한 번도 안 피웁니다, 담배를. 근데 몽롱하고 짜라라라라 하고 이게 끊을 수 없는 거라.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망치는 거야. 술 이것도 망치는 거고, 마약 이것도 망치는 거고, 도박 이것도 망치는 거고, 섹스의 중독증 이런 거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술 먹으면요, 술 많이 먹으면 천하가 자기 거 같다는데, 천하가 다 자기 것처럼 보인대. 자기가 막 왕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배소 5장 26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망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이 이거보다 더 강한 쾌락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 받아놓으면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주신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주신이 주밖에 나의 갖다 기쁨이 없나이다. 빌보서 4장 4절에 기뻐라. 다시 말하라 기뻐라. 너의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솟아나는 기쁨이요 솟아나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쁨인데 이 기쁨을 체험하는 역사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4장 27절에 간다가 너는 세상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기시되 하나님의 속사람을 통해서 이기시고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이 백합화는 어떤 백합화냐면 사명을 다하는 백합화입니다. 사명을 다해요. 백합화가
누가 상공에 있는데 누가 봐주겠어요? 누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겠어요?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누가 하면 봐주지도 않는 백합화. 아, 이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아, 여기 이런데 강대성 옆에 이렇게 피어있는 백합화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얼굴 보면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 아, 세상에 아름답고도 많았지만 제일 아름다운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코가 벌렁벌렁하고 눈이 깜빡깜빡하고 이거 하얗게 하고, 이 사람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꼭 여기 교회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고독함을 모르죠. 정원에 피어있거나 전시장이 피었으면 사람들 와서 칭찬하니까 하지 모르는데, 여기는 갖다 들에 피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면 봐주긴 하겠어. 산곡에 피었는데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갔다가 수건을 뽑아 올리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자기 사명 다하는 거지. 갔다가 음을 트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또 꽃이 피어도 아주 상태가 좋게 피고 가서 향기를 나타내면서 바람에 불어서 싱겁게 나가서 꽃을 피우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백합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사명 다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거 주신 분기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굴이요 다 달라요. 뭐 쌍둥이가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 12쌍둥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갔다가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사명을 다하고 쉬운 거 아니죠. 아버지 역할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사명도 쉬운 거 아니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사명을 다하고, 학생은 학생으로 본분을 다하고,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차량운전은 차량운전으로서, 봉사는 식당 봉사로서, 여러분들이 갖다 충성하면, 성경에 말합니다. 적은들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큰 것도 맡기겠다고.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 너희가 여러 대 시련을 만나거든 갔다가 시련을 갖다 이기는 자가, 이 시련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시련을 이긴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긴다는 얘기요. 시련을 승리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복을 주시고, 생명의 널루간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생명의 널루간을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나 보내주세요, 나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나 세워주세요, 나한테 맡겨봐요.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나만 맡겨봐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건제를 충성하면요,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을 지금 충성하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로, 장로는 자기 남의 자리에 넘볼 것 없어요. 남의 갖다 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충성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턴을 하시는 것이죠. 나라를 맡기시고, 나의 나라를 맡기시고, 나의 집을 맡기고, 나의 권세를 맡기고, 나의 능력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이 적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고 약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하신 말씀이, 네가 적은 능력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면 다들자고 다들면 열자가 없는 가르치되 내가 너희들 열리문을 주겠다 이거야. 약한 능력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거야. 문을 열어, 지혜 문을 열어주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고, 사람의 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갖다가 열면 다들자고 다들면 열자 없는 가르치되 내가 열리문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열심을 다합시다.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역사 있을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 있길 바라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야곱의 장자 지령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서 4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하는데, 그 좀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야곱이 장자 축복, 에서의 장자 축복을 대신 받은 자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령의 축복을 달란 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하라 오니까 열심히 야곱이 장자 이 지령의 축복을 줍소서. 목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있으면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웃었습니까? 뭐 야곱이 장자는 맞는데 지령이 축복 달라는 건 우리 성도들이 들어보면 킥킥대고 웃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무슨 또 지령이 축복을 달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가 한 말이가 뜻이 계시겠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소천했어요. 깜빡한 거야. 물어볼 건데 그걸 좀. 왜 그런 축복을 달라고 그러나 물어볼 텐데. 근데 내가 그래서 그 후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렁이냐 암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족을 얻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상징이죠. 밖에서 들어온 거야. 이게 갖다가 에덴 동산의 역사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 그랬죠.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난다고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암수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그리고 지렁이는 앞으로만 가지 뒤를 못 가. 앞으로만 가지 뒤를 못 가. 오직 앞으로만 가고. 혹시 뒤로 가는 지렁이를 보시면 사진을 찍어 갖고 오시면, 내가 10만 원씩 주고 사갔습니다. 10마리면 100만 원 갖고도 괜찮습니다. 절대 뒤로 가는 지렁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직 이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원의 일방통행이야. 다른 길 없어. 예수 길밖에 없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믿음의 길밖에 없고, 이 길만이 가야 되고, 이 길만이 가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렁이는 신기한 게 뭐냐면, 자르면 2마리가 됩니다. 자르면 2마리가 되고, 또 자르면 4마리가 되고, 또 자르면 6마리가 되고, 막 이렇게 자르면 다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역사의 길을 지혜모로 치고 능력을 받을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단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모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백합화는 어떤 백합화냐면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가시밭에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백합화가 가시 가운데 피어있는 하나가 피어있는 백합화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백합화는 연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서 백합화 가시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찔리죠. 그 여기 찔리고 또 흔들면 여기 찔리는데, 이 백합화는 성도의 상징이요, 성령 받은 성도의 상징이요, 은혜 받은 성도의 상징이요, 그 다음에 하야니까 순결의 상징이죠. 성도들의 생활은, 성도들의 힘은 순결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주의 종의 능력은 순결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 속에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삶을 사는데 바람이 불면 약하니까 흔들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데, 신기한 사건을 갖다가 백합화는 향이 짙은 게 갖다가 이게 백합화예요. 그래서 막 향이 막 토해지는데, 이 향은 누구의 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원래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진하잖아요. 신기하게 찔리면 더 냄새를 더 풍기거나, 무슨 냄새를 풍기냐? 예수 냄새를 더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풍기고, 하나님 사랑을 더 풍기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더 풍기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더 풍기고, 더 핍박을 받으면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나가고, 더 열심히 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갖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막에서 한 송이의 백합화를 피워라는 것이었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백합화를 피워라. 그리고 쓰레기똥에서 장미꽃을 피워라는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막이에요. 거기다가 백합화를 피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못 피워요. 어떻게 사막에서 백합화가 핍니까? 백합화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건조해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요. 백합화가 피기는 역부족이에요. 못 피웁니다. 하나님.
쓰레기 밑동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필 수가 있겠어요? 못 피워요. 안 돼요. 내 인생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럴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좀 그런 것이 보여요. 지금도 보면 내 인생에 갔다가 마치 사막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피우려고 한다면, 네가 하려고 든다면 내가 도와주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은 꽃이 폈어요. 정말 안 되는 게 되고 있어요. 눈이 막 보여져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35장 1절에 보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누가 되냐?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빛날 거예요. 약한 인생이 강한 나로, 무능한 내가 유능한 나로, 천한 내가 강한 나로, 가난한 내가 부한 나로 바꿔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백합화를 통해서 답을 얻는 역사 나타나길 바라고, 오늘 백합화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요, 백합화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하겠습니다.